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것인 줄로 압니다. 각자가 생각한 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이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그 주변에 압살롬에 속한 사람과 다윗 쪽에 속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나 언약이 주어지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그런 사건의 계기가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윗 쪽에 있는 사람과 압살롬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압살롬 쪽에 붙은 사람들 보면은 한 200명 정도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쫓아갔고, 그 헤브론으로, 또 예루살렘에 그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에 붙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마귀가 노리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윗 쪽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그 가드 사람, 이때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자기 생사와 상관없이 쫓아가겠다 그러거든요. 광야 길로. 그런 거나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보면서 뭣도 모르고 압살롬 따라가는 200명이나 또 압살롬이 또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니까 그쪽에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여전히 이제 백수 생활하면서 고민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텐데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때가 얘기한 거는 진짜 신앙인 같이 보이더라고요. 왕야길로 그것도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그게 가드 사람으로서 다윗 왕을 쫓겠다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600명이. 그렇죠. 왜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말로 하자면 지금 지는 해고. 네. 이쪽은 지금 신진 세력 떠오르는 해고. 어디에 붙어야 맞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의리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고백했던 말에 그게 나오잖아요. 의리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세상 말로 하자면 친다파가 될 거냐, 친압파가 될 거냐, 그런 거죠, 지금 문제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성하던 다윗의 왕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울면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훅 가는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14장 33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술을 맞추었다는 거 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짓을 하라 하는 거 하고, 오늘 또 15장에 압살롬한테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거기서도 다윗이 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게, 그 악은 악대로 하도록 놔주는, 그래야 의와 언약이 드러나는, 의와 언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첫째, 둘째가 없고 셋째밖에 없잖아요. 또 둘째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길라압은 그건 언급이 없으니까 제쳐두고, 압살롬이 되는 게 이게 뭡니까? 대세입니다, 대세. 그렇겠죠. 이 압살롬은 엄마 고향이 아라비아잖아요. 지금 있는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엄청난 계보도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분은 뭐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전에 그래, 조광희 집사님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붙여서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강성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쫓겨나듯이 도망가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셨다면 좀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왜 다윗이 도망을 갈까 그러니까 하는 것에 14절이 대한 걸려요, 마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이 다윗이 왜 이곳을 빨리 떠나자 압살롬이 우리를 해치고 그래서 저는 이 14절을 대할 때 다윗이 피해주는 것 같은 왠지 자식한테 자기가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를 해하거나 이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어차피 지금 역적으로 돼 있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렇게 피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14절에서는 자꾸 읽어보면 처음에 느낌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주는 것 같은 그냥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왠지 비켜주는 것 같은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여론이 그냥 형성됐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소식을 전해온 그 소식 한마디 듣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지금 신하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압살롬이 진격을 해 들어온 상황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도 그냥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고 다윗 궁을 지금 비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죠. 예? 가드 사람 600명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라도 우리가 한번 싸우자 하면 이거 뭐 말하는 거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싸우자 하면 600명이 다 싸울 그런 어떤 자세 아니겠어요? 예?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러면 싸움의 승산은 지금 다윗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압살롬의 군사는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직접 지금 모여서 동조하는 자들은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물론 뭐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돌아섰다 하는 이 한마디 듣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셨어야 돼요. 다윗이 도망가는 하나님한테 죄를 넘어졌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겁에 질렸다고요? 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여태까지 지어왔잖아요. 인간고. 전 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 14절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입을 맞추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장에서는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면에서 어차피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품어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용서 그런 부분을 살짝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심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우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다윗이 도망간다는 거는 뭔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4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압살롬을 이렇게 용서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그걸 하나님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들고 15장에서까지 연결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본문 속에 언약궤가 잠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잠시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전까지 생각했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우사가 죽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방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두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는 이제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내 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한테 끌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내한테로 끌고 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 성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게 24절, 25절 속에 나타난 다윗이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24절,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25절, 26절. 지금 이제 아마 압살롬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헤브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보내줬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다윗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물러날 때일 수도 있다고? 그런 점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직접 죽이질 않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금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 이것이 끝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내가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두면 언약궤에 합당한 언약의 왕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끌어들이실 거라는 거죠. 그게 압살롬이라면 압살롬을 끌어들일 것이고 용납을 할 것이고 압살롬이 합당치 않다면 다윗을 다시 끌어들이든지 다른 존재를 또 끌어들이든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25절, 26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범죄한 그 경험, 그 속에서 지금 깨닫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핵심 문제는 그거고,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교환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눕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압살롬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왕이 존재하는 것이 뭘로 존재해야 됩니까? 힘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1절부터 보면 뭘 준비합니까? 병거와 말을 준비했어요.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기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하고 그 반란군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선다면 뭡니까? 압살롬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힘이 없어서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 왕은 언약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의 위치에서 압살롬과 똑같이 힘의 논리와 힘의 원리, 힘의 방식대로 처리를 하고 정리하고 다시 왕의 위치를 고수해 간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윗이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그술에 있을 때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여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또한 살인자로서 죽어야 마땅한데 정작 자신은 그술에 도망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분개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고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못해주면 뭡니까? 못해주는 그것 가지고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놓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한테 뭡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지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석자로 뭐라 하냐면 선거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가장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선거 때만 생각을 하지, 사실은. 정치는 그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약도 남발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정치적으로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겠다고 꿈꾸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의 생각에 다윗은 왕의 위치와 신분을 상실하여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압살롬이 말한 억울한 송사를 들을 사람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말은 백성들의 억울함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압살롬이 만들어낸 말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압살롬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점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당시에 다윗이 모든 일들을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었다면 백성들은 도리어 다윗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평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칭송하면서 압살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도리어 압살롬의 행동을 거부하고 막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흠없는 아름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환원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에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자기들의 힘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힘으로 삼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이런 힘을 자신에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언약을 주시며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지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압살롬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들의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중재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통치자요 지배자라고 생각하였기에 누구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한 것을 보면 힘으로 왕의 자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보건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미 왕의 위치와 기능, 그 역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압살롬이 자기 힘으로 그 위치를 점유하려고 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변질되어 이해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다윗의 책임이죠. 그렇죠? 네? 다윗이 언약의 왕다운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런 어떤 언약의 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적 차원에서 늘 말씀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지만 죄인들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이 지난 후 다윗 왕에게 가서 거술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헤브론에 가서 행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각 지파들에게 정탐을 보내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군사 200명을 준비하였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끌어들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어떤 자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황급히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한 가지는 다윗이 왜 도망을 가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전체적인 정황상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굳이 도망을 가야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압살롬을 진압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의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왕으로 행진한 사람만도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 전쟁을 치루었다면 다윗이 숫자적으로도 우세하였고 전쟁의 경험상으로도 우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급히 도망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왜 다윗 궁을 일부러 비워주느냐, 지뢰 겁먹고 이렇게 비워주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에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다윗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인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왕의 자리의 유지는 뭘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나를 인도해서 그 언약궤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 수많은 인생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언약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에는 뭐가 작용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다운, 정말 멋진 왕으로 왕다운 모습이 언제 있었느냐? 네? 우리는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진짜 언약의 왕다운 모습은 지금 범죄한 이후에 자식들이 다 지금 배반한 상황을 경험을 한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가장 언약의 왕다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왕의 자리에서 지금 피해서 지금 도망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언약의 왕다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범죄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아를 죽이는 상황에서도, 바세바를 범할 때에도 자식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던 그런 무능한 왕같이 보이던 그런 다윗이 그 많은 범죄들을 겪고 이제 보니까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술수로, 내 지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한테로 끌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언약의 왕다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윗 짱, 다윗 멋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게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멋진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왕다운 모습, 이 모습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는 상황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게 아니라 그대로 두셨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곳으로 당겨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게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받아 이제까지 그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힘으로 제압한다면 그것은 힘에 대하여 힘을 가지고 맞서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과 원리와 방식에 의해 움직이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언약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이며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언약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나라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압살롬을 제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압살롬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언약궤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절실히 체감하면서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고뇌의 결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자면 도망가는 것이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수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압살롬의 행위를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약 선히 여기신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굴복된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생각한 결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왕다운 모습이에요.
언약의 왕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야 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 다윗 궁을 내어주어야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다윗 성에서 언약궤를 지키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라도 언약궤를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궤에 끌려가야 되고 그 언약궤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언약궤에서 지금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또 원하신다면 자신을 다시 언약궤의 자리로, 언약궤의 자리에 붙도록 끌어오실 거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쭉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압살롬을 맞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의 논리, 힘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윗성의 언약궤를 그대로 두라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참된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까지도 다 취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힘의 원리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언약을 고수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고수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광야에 시험하면서 그랬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주겠다라고 그랬죠. 네? 그건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 궁을 내어주고 예루살렘을 떠나듯이, 언약궤를 두고 떠나듯이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스스로 왕된 것 같이 그런 존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언약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으로 새삼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존재의 귀함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에서는 죽임 당하는 것 같고 버림 당하는 것 같고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왕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을
다윗이 알았듯이 예수님 그분이 언약을 보수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여기는 원하고 힘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 압살롬의 방식이 다윗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 다윗이 피해주고 그것에 피해를 입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 같이 맞아 죽어서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원리다. 그 방식이 바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힘의 원리를 가지고 힘의 방식대로 싸우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세상의 힘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쫓겨가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언약의 원리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언약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당하셨던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것이 좋다고 하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빠져가고 그 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힘의 논리를 끊어버리고 그 힘의 방식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래 억울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다윗이라는 언약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것이 사람들에서 맞아서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부활의 방식이 하나님 편에서 하늘나라의 원리로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에 다시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우리 속에서 깡그리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